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 사람 얼굴만 기다리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께 구원 주시기 위해서 돌이키시는 주의 자비하신 얼굴을 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남들이 아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알고 있는 이야기만 주고받지만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아는 이야기에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지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끼리 아는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라면 주님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이야기가, 그 복음의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과 같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호세아 8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스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저희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이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더라.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현대인에게는 상당히 낯선 나라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아수르하고 이스라엘하고 9절에 보면 뭐 했느냐 하면은 연애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수르만 연애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애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애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애했는데 그 연애했던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결국은 일방적인 그 짝사랑을 했을 뿐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이 연모하던 그러한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삼키워지는 정복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멸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이방 나라를 사모하고 연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 남녀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 연애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거의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연애라는 이 자체가 조절이 안 되는 감정이에요. 한번 빠져버리면 어떤 주위에서 충고를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는 뭐 미래도 보이지 않죠. 내일이 어떻게 관계없습니다. 푹 빠지죠. 그 앞뒤 안 가지고 거기에 뭐 모든 것을 몰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애 감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구,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연애할 때 왜 방치하시느냐 하는 문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방치를 하시느냐. 여기 7절에 보면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열심히 약속의 땅에 농사 짓는다고 나름대로 농사 짓는데 뭐를 심었느냐. 알토란 같은 그러한 곡식을 심은 게 아니고 바람을 심었고, 바람을 심으니까 열매라 하는 것은 다 뭘 얻느냐, 광풍만 얻을 뿐이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려고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바람을 심어서 바람을 거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웃 나라, 저 이방 나라가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런 결과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문제 있다. 약속의 땅인데 적과 꿀이 흘려야 땅에 아무 소출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무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체가 죽정이 같이 아무것도 없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택한 백성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을 노출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언약으로 당부했잖아. 그 이방민족하고 사귀지 말았고, 이방민족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예언도 없고 계시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들의 믿는 신은 뭐냐 하면 그들은 우상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본성이 이스라엘은 연애 감정으로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선망, 그런 선호도 이런 걸로 이게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부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래 안 되도록 조치하지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러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는 그 인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버리면 사람들은 뭐 하기를,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실력과 자질과 품격이 됐기 때문에 구원된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끼어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구원하고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잘나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방송에 신천지 자꾸 신천지 이야기 나오는데, 신천지 전도 방법이 문제있다 하는데 전부 다 그건 엉터리예요. 신천지의 핵심에 사가 쓰려면 신천지의 교리 자체가 이게 문제 있음을 지적해야 돼요. 교리 자체가. 그러나 MBC에서 어디 TV에서 어디에도 이 신천지 교리를 다루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다룰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신천지는 주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면 그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미래 책임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설치는데, 그런 가족이나 식구가 뭐 중요하고 국가가 뭐 중요하냐 말이죠. 신종 코로나가 뭐 중요하나, 내가 14만 4천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이게 신천지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거예요. 이만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만희 나오는 그 구원의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목표를 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주는 건데 14만 4천 들어가라. 예. 만약에 이게 전도해서 들어가는,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내라. 110만 원 벌금은 내도 좋은데 14만 4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라는 경전,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성경이 있고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개념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믿을 내용으로 하게 되면 그건 그의 이단이죠. 성경의 14만 4천을 알려면 우선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만 14만 4천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14만 4천은 몰라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본인이 구원을 받겠다는 이것이 죄라고 등장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구원받고 싶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다가 그게 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건 누구 몫이냐 하면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기 의사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에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천지가 이 14천을 모르죠. 신천지만 모를까요? KBS, MBC, TBC 아무도 몰라요. 한국 교회도 이거 몰라요, 이 사실을. 신천지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똑같은 그 교회업이라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영이 오는 것은 주님의 고유권한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성령이 와야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주께서 오지도 않은데 본인이 구원받겠다고 설치면 신천지 꼴이 나는 거예요. 신천지 한국교회하고 한 통속인데, 아니, 누가 누굴 공격합니까? 다 이단인데, 둘 다 이단인데. 어떤 데는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 구원받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거기 개혁주의 신학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구원 요건인데요. 신천지하고 똑같은 데인데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읽어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옷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그전까지는 인간이 자기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객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눈이 밝아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 보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그걸 객관화 있다는 말은 내가 주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를 보고 그걸 보고 내가 저기 있다, 누구를 보고 내가 저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그걸 평가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본인으로 이미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있는 이상은 내가 어떤 객관에 있더라도 그 객관을 주체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악과, 이미 죽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의 그 주체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그 선악과 따먹었던 것을 이걸 취소시키고 다시 선악과 안 따먹은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이 하나님이 차단시켜 놨어요. 이미 범죄한 주체로서 생명나무 그걸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따먹고 싶다는 욕망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호세아 8장 7절에서 이스라엘을 통통 비워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같이 어떤 공간을 빈 공간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쭉정이만 있는, 그렇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공간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자기 이스라엘을 빈 공간, 헛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헛방으로. 바둑 두는 사람들은 알아요. 바둑이라는 것은 문제 19줄 가로 세로 주어 놓고 거기 교차점 361개가 있거든요. 그 교차점 360에다가 상대방 100도를 진 사람, 흑도를 진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딱 한 번씩만, 연달아 두 번 못해요. 한 번씩만 돌을 놔서 그 자기 100도 같은 100도로 둘러싼 그 공간, 흑도면 흑도는 둘러싼 공간에서 누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느냐,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바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번갈아 가면 한 사람이 두 번 연달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평등하게 한 사람 한 번에 하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 해서 100돌로 쭉 둘러싸도 그 안에 흑돌에 와가지고 두 집 이상 내버리면 그것은 자기 공간 다 깨지는 겁니다. 내 공간 안에 두 집 이상 내버리면, 한 집 끝이면 그거 가지고 둘러싸가 다 잡아내면 되는데 두 집을 내버리면 동시에 못 놓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영토를 다 내줘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 하면, 하나님의 그 공간, 하나님의 내 집이라 하는 것은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빈 그런 공간일 때 이게 진정한 나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둑을 두신다 할 때 하나님의 천국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을 든다면 흙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자기가 백을 지면서 자꾸 흙을 사모하는 거예요.
상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 하나님의 뜻도 없는 그 나라를 되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사모할 때 뭐 이유가 있을 게 알겠습니까?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16장 22절에 보면,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너가 모든 가정하는 일과 엄난 일을 행하였느니라. 현재 그 유다 나라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 언니는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인데, 유다 나라가 남쪽이 언니가 엄난해가 아수르 나라에 잡혀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쪽에 있는 그 같은 자매간의 그 여동생들은 이 유다 나라가 언니보다 더 심하게 엄난한 죄를 범해서 이제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에 홀딱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세아라는 게 그 주제가 이스라엘을 엄난한 여인으로 보고, 그 엄난한 여인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저주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세아 안에 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남편으로서 그 값을 치르고, 기존의 모든 잘못을 사랑으로서 덮어주고 값을 치르면서 백성 아닌 자를 백성 만드는 그 주제가, 그 예언이 호세아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이스라엘이 엄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엄난한 이방 나라를 상대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도 그렇지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보면, 너가 그 에스겔 16장 25절에 보면, 너가 높은데 모든 길 머리에 삭고 아름다운 걸 가정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그 다음 26절에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들과 행음하되 심히 엄난해하여 내 도를 격동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큰 게 나오죠. 남성의 생식기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상당히 그 에스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여기 다리를 벌렸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남편이죠. 남편이 하나님이고 아내가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내를, 정결한 아내. 하지만 그 아내가 그 에스겔 16장, 같은 16장의 15절 15보면 처음에는 벌거벗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식품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그 보석이나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탐해서 그 이스라엘을 넘보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찾기가 자기 자신이 좋아서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를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남성과 여성의 그 통제할 수 없는 본능 가지고 에스겔 16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남성은 주는 존재고 여성은 받는 존재. 남성은 채우는 거고 여자는 담아내는 존재. 그리고 그 연결 지점은 다리를 벌려서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이 바로 남자 것을 받아 챙기는 여자의 그 신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남자에 뭘 원하냐? 그 연결 조건에 생식기가 가체가 큰 이웃 나라에다고 이렇게 상당히 외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놔요. 혹시 18세 이하는 있습니까?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욕구라는 게, 통제할 수 없는 큰 것을 사모하는 통제할 수 없는 욕구가 바로 성욕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성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뭐냐면 큰 것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바로 장식품을, 아름다운 장식품, 그게 도이 되죠. 금욕과 권세욕, 그리고 생존 욕구, 이것을
바로 어디가 누가 갖고 있는가? 아수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오늘 본문에 아수르가 나온다. 오늘 호세아 본문에 아수르가 나와요. 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왜 연애했느냐?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만한 어떤 자기 있고 훌륭했어가 아닙니다. 어제 제 꿈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어제 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한 장소에 제가 가니까 예,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의실 밖에 계셔요. 그럼 난 강의하러 다가고 그 사람이 강의실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뭐가 굉장히 바빠요. 뭐한테 바쁘냐면 손 씻는다고 바빠요. 그러니 요즘 이모가 평소에 워낙 매석해서 손 씻으라고 하니까 손 씻는데 손을 이래 씻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래 비비고 세 번째 하나하나 돌려서 씻고 그래 꿈 내내 어떤 강의 내용이라든지 뭐 복음 내용은 하나도 그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저 손 씻는데 그것만 꿈꾸고 나니 그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강의 내용 없고 손 씻기만 분주해요.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하하 인생이라는 것은 지 몸만 챙김이 그게 자기 주된 대화의 내용이구나. 예? 예를 들어서 일기장 쓰는데 오늘은 맑음, 오늘 아침부터 손 씻었다. 그 다음날 오늘은 흐림, 아침부터 열심히 손 씻었다. 그것뿐이에요. 손을 왜 씻습니까?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내 몸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몸은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몸을 객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몸이라도 건지자 이런 주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고 나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 권세가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선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제 잘 살고 있는가? 그 손 씻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예수께 나와 가라되 당신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대 유죄를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손 씻는 게 예수부터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몸 하나 챙긴다고 챙긴 그 몸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대.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말이죠. 사람을 죽이기는 해요. 바이러스 손 안 씻기면 바이러스 사람을 죽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가지고 손 열심히 씻는다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내 안에 더러운 것 때문에 죽었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고 손만 닦다 씻는 거예요. 매일 방송도 그걸만 이야기하고 손 어떻게 씻으세요? 당신만 문제가 남들까지 피해 입지 말고 그러나 인간은 피해 입을 것도 없어요. 큰 것을 사모하거든요. 대단한 것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잘 되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 약속의 땅에 잘 되는 그 땅을 사모한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들이 노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있는가? 이스라엘은 큰 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덫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 아수르라는 이 악마의 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 이 나라가 왜 악마적이냐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에스겔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름다웠다. 모든 걸 장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자기 자신을 이뻐서 그렇게 자기에게 관계를 맺는 자고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히 이거 크다는 거, 예. 생식기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통제할 수 없는 탐욕이 인간의 본성은 큰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와 나와 시험 받을 때 악마가의 무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인간들을 그동안 현혹했고 조종해왔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존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인기, 자기의 유명 인사가 되려는 그런 유혹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겠다는 그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따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팔자 피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앞집에 거지 보고 자기는 부자인데 거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거지가 운명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시는 이유는 절대로 악마가 천국 가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부자는 많아요. 크고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몸까지 아파요. 몸이 건강하게 될 그러한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러워 안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큰 것은 복이고 작은 것은 미미한 것은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망하겠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객관화할 정도로 자기가 주관화되어 있어, 주체화되어 있어요. 그냥 주체화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악마가 품고 있는 악마의 그 원함, 악마의 정신이 그의 주체를 통해서 마구마구 퍼져 나오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수르가 남자고 이스라엘이 여자라면 남자가 여자한테 줄려고 해요. 남자는 자꾸 여자한테 줄려고 여자는 그 남자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주는 존재고 여자는 받는 존재거든요. 이미 범죄한 인간, 대표적인 범죄한 인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책정하시고 이스라엘은 큰 것이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는 큰 것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그런데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보다 큰 것에. 악마는 그렇게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다른 말을 하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것을 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악마는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악마의 것을 받고 여자 생殖기와 남성 생殖기 하체의 만남으로 자식을 생산하게 되면 악마의 정신은 확대되고 이 땅의 끝까지 자식을 통해서 대대의 자식을 통해서 정신은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악마의 새끼를 계속 인간의 몸을 통해서 번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손 씻는 거예요. 맨날 인생의 의미 평생 손 씻거라. 우리는 평생 손 씻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은 평생 지 몸만 챙기다가 살다 죽는 거예요. 시편 79편 78편 39절에 보면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손 씻고 바이러스 한다 손 씻고 맞아. 오늘 씻고 내일 씻고 그 다음에 20년 뒤에 또 바이러스 생기면 또 손 씻고 인간의 주된 관심사는 손 잘 씻어서 벗어났다. 그게 자기 일기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3월 달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번지니까 3월 달은 좀 쉬고 4월 달에 교회 갈게 하는데, 여러분 3월 달 신앙이 4월 됐다고 바뀝니까? 신앙이 그게 바뀌겠어요? 한때부 쉬었다고 갑자기 좋은 신앙 됩니까? 4월 달 신앙은 3월 달을 통해서 이미 위선적이라 하는 것은 입에 다 들통 나버렸어요. 지 살 길만, 살 길 생존의 욕구 아닙니까?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어젯밤에 꿈이 너무 고마워. 그냥 손 씻는 것만 기억나, 손 씻는 것만. 손만 씻고 그냥. 모든 관심사가.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따실 때, 몸 편하고 따실 때 믿는 신앙. 예. 그러면 힘들고 추울 때 신앙도 아닌가요? 주님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내 주체가 되어서 나라는 객체를 아무리 해도 나는 거지를 미워하고 거지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주체입니다 라는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난 아무리 해도 나의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나를 바꿀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한 겁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 할 때 우리는 성급해서 나는 거지 될래, 천당 가는 거지 될래 이렇게 하지만, 그래 들어가면 안 되고요. 부자 쪽으로 가야 돼요. 부자 쪽으로 가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자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거지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지를 부러워한 게 아니고 안 됐다고 척은해야죠. 그리고 부자됨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부자가 거지 되려고 애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 부자 청년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붙잡히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이 오히려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부러워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위는 인간 속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객관화 볼 때 예수님이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요만큼의 예정이나 사랑도 인간에게는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바로 큰 것을 원하고 세상 것을 원하는 간음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죠. 모든 결혼이 다 외설적이에요. 모든 남자가 다 간부고 모든 아내는 전부 다 엄녀예요. 여자들이 남자 고를 때 큰 거 원하지 작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체적인 것을 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통제할 수 없는 욕구의 크다는 그 내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가 있는데 남자를 걸을 때 남자가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키 크고 인물 잘생기고 성격 좋고 그리고 돈 있고 나만 바라보고 몇 가지. 여기 믿음 같은 건 나중에 거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나중에 거지 되고 없어요. 키 크고 성격 좋고 인물 되고 돈 되고 나만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남자가 여자 구할 때는 에스겔 16장 나온 것처럼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점령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를 할 때 첫째 이쁘고, 두 번째 이쁘고, 세 번째 이쁘고, 네 번째 참하고, 다섯 번째 섹시하고, 여섯 번째는 자기한테 고분고분하고, 일곱 번째는 여자가 돈 벌어서 지는 취미생활하고 지는 배차 타고 술 먹고 가다가 뭐 그런 거 취미생활 즐기고, 남자한테 잔소리 일체 안 하고,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고분고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르는 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다리만 벌리고 하체만, 남자는 하체만 바라본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물이 돼야 하체가 되지. 인물 안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이 인간의 에스겔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주체가 된, 객체가 된 내 안의 욕망을 주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타고난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대표로 이스라엘이 보여줬고,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좋아서 이방 민족이 와닥달을 들 때, 그 이방 민족은 드디어 올무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네의 정체는 악마였다. 이방 나라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 선지자 여러 군데서 뭐라고 보냐 하면 몽둥이로 봐요. 몽둥이. 이사야 그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 화익설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한 나라를 몽둥이로 살아요. 야구방마에 사는데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꾸 좁혀는 거예요. 좁힌다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쳐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패는 것처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패는 거예요. 패야 이게 돈가스가 맛이 나요. 제주도에 어느 그 백종원이가 소개한 어떤 셰프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돈가스가 맛이 난다는데, 그 돈가스 만들 때는 나무 망치나 그 망치 가지고 계속 패는 게 얼마나 손님이 오는지, 100사람 만든다든지 제가 됐어요. 그게 돈가스 만들 때 돼지고기를 패야 그게 맛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몽둥이 아수를 통해서 사용해서 패는 거예요. 계속 패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기 바람이니까 아무것도 흙집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없어야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패면 팰수록. 지천당 하겠다고 14만 4천 붙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패는 거예요. 니는 구원 될 자격이 없어. 니는 부자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니가 가난하고 가난하신 예수님을 좋아해, 사랑해. 그런 거짓말.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도리어 미워합니다 라는 흔적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왜? 돌이켜봐서 내 주체를 포기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나는 객체는 주님의 주체 앞에서 버려져야 될 객체임을 주님의 주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눈이 떠이면서 그게 파악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창조고 살리고 내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저 같은 것은 지옥 보내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이 몽둥이는 이사야 30장 32절에 가면 이 몽둥이가 패니까 나중에 몽둥이 스스로 또 교만해졌어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것이요. 그게 아수르 다음에 나온 몽둥이가 바벨론 가는 몽둥이에요. 하나님의 몽둥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 몽둥이, 바벨론 몽둥이는 누가 치느냐? 바로 가난하기 이럴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신 분이 오셔서 쳐버려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나라가 두 나라, 세 나라, 200나라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온 나라가 하나의 바벨론 이름으로 전부 다 한 나라로 다루어집니다. 모든 나라가 선망하니까요. 지금은 지구 공동체, 지구 마을이라 빌리지를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한 마을이잖아요. 감염병, 전염 감염병, 이렇게 신종 코로나같이 감염되는 걸 감염병에 걸리니까 이건 걷잡을 수 있지.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다 걸리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것을 욕구한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똑같은 것을 욕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고. 그리고 걸릴 때 똑같이 걸리고. 남녀노소, 직업, 인격, 품위, 신앙 필요 없어요. 다 걸려 죽게 돼 있어요. 나만 빠질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병에 들어 죽어도 합당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진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라.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바로 선잔. 우리는 선잔 마셔도 당연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선잔은 너무 섭습니다 하지 마세요. 주님은 죄인도 아니면서 그 선잔을 마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잔 마시는 것이 이게 낯선 게 아니고 당연히 지당한 거예요. 지당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인연항공가 거기에 보게 되면 그때 장희빈이 나오죠. 그 드라마에 보면 장희빈이 사약 마실 때 아주 발악을 해요. 사실은 그게 사약 아예 콜라거든요. 그런데 연기가 그걸 사약으로 생각하게 되면 발악을 캐먹고 먹으면 또 내놓고 이랬다고요. 왜 그래 발악해요? 주님이 주신 사약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해준 사약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빈 공간이, 파독의 빈 공간이 벽집이 될 거 알겠습니까? 주께서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약을 내리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다가 선악과를 지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대신 죽으심으로 선잔을 마시는 것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나눠주는 겁니다. 14바사천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형성될 때 십자가의 죄 씻음이 의미가 생기잖아요.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주님의 죄 씻음과 대속하심의 의미가 생긴다고요.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터치되어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사로잡혀가서 이스라엘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라는 그 흔적을 가질 때 비로소 주께서 주신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십자가가 들어오는 이스라엘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잡혀가라 세상에. 잡혀가고 네가 스스로 네를 구원하는 그러한 그 자체가 악마적이라는 것을 알아라. 번식된 악마의 사고방식.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하겠다. 스스로 선악과 따먹은 걸 취소시키겠다. 안 됩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희생하신 주님이 그 선잔을 이렇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지 마라. 큰 자는 승경한 자는 되라. 세상은 뭐냐? 세상은 권세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권세를 원하지 마라. 너희가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라. 그럴 때 비로소 왜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따라잡을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구는 거지 나사로 쪽이 아니고 부자 쪽으로 쏠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지 나사로 내다가 아니라 부자가 바로 접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남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누가 계신가를 보게 하옵소서. 자기 안에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신가를 이유를 아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 되게 하신 주께서 같이 계심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